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은 오직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하고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없이 크신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하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나,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이 훈련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결국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그 훈련의 과정, 그것은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여정의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난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이기고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화목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되면 그는 살아남지 못하는 필요. 모세가 산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바라봤는데도 그의 얼굴이 희게 되고 환하게 되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 음성에 그는 납작 엎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 거룩한 땅에 너는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녀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그것은 거룩한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는데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해요. 소망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도 없는 자들 우리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도 없는 자를 소망 있게 해주시고 또 외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결국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멘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세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말했을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신발 벗고 납작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이 거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는 받게 되죠.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하게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시작하면서 10계명까지 말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만이 거룩한 자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고 또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곧 성도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의 끊어진 것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얻게 하려 하신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굳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이 훈련이 있는데 무엇이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내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혹한 고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환난. 요즘은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모든 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생각지도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가 막 하면서 막 가음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가 보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해서 사이코패스, 예? 이 묻지마 살인들이 얼마나 요새 많이 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답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포도주가 포도즙에서 어개지면서 포도즙 틀에서 뭉개져서 포도즙이 나오듯이 귀한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귀한 포도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게 되냐?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훈련이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어려운 환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로 이길 수 있다? 인내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 이 인내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고, 기도로 내가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날선 금과 같고 영혼 골수를 쪼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패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 골수를 쪼개며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서 돌파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성도의 제일 기초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붙잡지 않고 어떻게, 기도도 내가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돌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히 이런 것이 찾아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인내. 견뎌내는 능력. 그것은 결국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 환난을 극복하면서 힘들게 힘차게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 저도 이렇게 힘든 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제가 치보고 힘든 거, 또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슬프고 또 괴롭고 그것을 내가 극복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돌아보면 잠깐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평생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셔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괴로움은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소중해요? 영원한 것이 소중해요? 영원한 것이 소중한 거예요. 잠깐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힘듦은 잠깐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이 환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뭐라 말해요?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이렇게 견뎌내다가 힘들게 견뎌내다가 그 다음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은 결국은 금속을 이렇게 유황불에 넣어가지고 금속을 녹이듯이 견뎌내는데 이 불같은 시련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같은 시련. 그래서 이 시련이 내한테 오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하고 힘든 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힘든 일 시켜보고 여러 가정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 살아온 것이 다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가정을 다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훈련 과정에 이겨낸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연단이 없으면 쉽게 넘어져요. 쓰러져요. 조금만 힘들면 좌절해요. 나는 왜 이래? 내 상황은 왜 이래?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연단된 가정은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내서 연단되면, 훈련되면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이 연단의 과정을 넘어서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이 모든 인내와 연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저조차도 그런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좋아서 내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해요. 이 이룬다라는 것은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취하다. 결국은 이 연단의 과정을, 힘든 모든 것들의 훈련 과정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도록,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연단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 과정을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결국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이 훈련 과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내가 믿을지로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결국은 이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소망에 이루게 되는데, 성취하게 되는데, 이 소망을 이루었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도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인내로 도와주시고, 인내에서 연단의 과정으로 훈련 과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던 그 소망이 결국은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고 인하여 내가 복음의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죽게 묶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묶인 바와 같이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기약한 대로 결국은 적절한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약한 대로, 적절한 때.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말해요.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갈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세상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이 선인은 뭐예요? 뭔가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착하게 살았던, 훌륭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이 세상에 귀한 거, 선물, 금덩어리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무서워하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그들은 다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무덤의 권세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참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교. 영혼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을 통해서 몸된 교회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말해주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받았다는 것은 결국 칭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칭의. 이 칭의란 뜻은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다 하심이 칭의의 뜻이. 칭의의 뜻이 뭐라고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하심을,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덧입혀 주신 것이 칭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칭의와 구원과 사랑,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은혜가 이 칭의와 구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0절과 19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인 거예요. 칭의.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다 하심으로 얻게 해주는 것에 하나님의 칭의가 있었고 우리의 구원과 사랑이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칭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여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내가 너 사랑한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그래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아빠, 그럼 증거가 뭐예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 뽀뽀를 해주든지 안아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증거는요? 예수의 피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여기 있으니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속량하였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정을 찍으셨다는 것,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은 이 결국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화목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는 결국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며 대항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죄인인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했던 그 죄인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두운데 사망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이 귀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망에 물려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하게 하며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마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영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 뛰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뻐 뛰논다. 그만큼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턴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며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 주일학교 때 제일 기억나는 찬양이 그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새겨보면은, 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결국은 그 구원 열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를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에 내가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좀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 사랑받는 것 같이 조금 시간 지나면 좀 시들해지고 좀 내가 좀 덜 사랑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와 끊어진 그것을 화목하게 해주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 찬송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로디에만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날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는 어제 이 찬양을 한 수십 번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눈물이.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의 그냥 드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냥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지만 버리신 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육신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지만 역시나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그 힘든 것들을 인내하며 연단의 훈련의 과정으로 이겨내셔서 소망 가운데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환난에서 인내에서 우리가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는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훈련 과정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외치며 복음 전하는 자의 훈련 과정에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